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박수. 제 숨소리가 너무 좀 거시기 한데요 지금.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까? 근데 많이 습하지 않아요? 그죠? 많이 습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습도가 올라서 그런지 저희 첫째 아들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몸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10월부터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여러분 작년에 했던 위드 119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새로운 사람을 초청하고 또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고 또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정착할 수 있는 한 달 전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바이 청년부도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구경꾼이 아닌 함께 그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선봉장이 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9월달 21일인가요? 24일인가요? 어쨌든 셋째 주일날 뭐 있었죠? 사회봉사 있습니다. 그죠? 감사하게도 많은 목장이 사회봉사 참여자들 수업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더욱더 보고가 안 된 참여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연탄봉사 있습니다. 연탄봉사 현재 한 39명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선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숫자는 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는데, 교회로 갈 인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저희가 요번에 북지방에 있는 교회를 두 곳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로 파송될 우리 헌신자들이 부족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또한 이 사회봉사 또 한 교회의 한 영혼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숙된 청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뒤에 헌금봉투 혹시 준비되어 있었나요? 안 돼 있었어요? 임원분들 다음 주부터는 잘 준비해 주세요. 헌금봉투, 선교 헌금봉투 이거 해주시고, 우리 밖에 뭐 감사 헌금봉투 이런 거 봉투 없으면은 항상 토요일 날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시작할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 사사는요, 사사시대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사 누굴까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퀴즈 하나 내고 싶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아서 갖고 와봤어요. 맞추는 분들께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벌써? 힌트 첫 번째. 곤충입니다. 도전자 있습니까? 헤라클레스? 아닙니다. 바퀴벌레? 아닙니다. 뭘까요? 뭐라고요? 꿀벌. 누가 검색했지? 누가 있습니까? 수정이? 수정이 보내드릴게요. 우리 수정이 커피 뭐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차차 쿠폰 보내주세요. 요거 이어 마이크 안 쓸게요. 스펀지가 없어서 숨소리가 너무 들어요.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뭐라도 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맞아요. 꿀벌이에요, 꿀벌. 정말 뭐 하나 연관되는 거 없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석에서도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사 드보라는요, 당시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라고 하는 지역과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이에 있었던 한 종려나무, 그곳에서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해요.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인 드보라를 찾아옵니다. 그녀에게 나아와서 그녀에게 재판을 맡겨요.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4장 전체에 드보라를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곳이 드보라가 먹고 자고 하는 그녀가 살고 있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집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였다가 아니라 그녀가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그녀가 출근하고 그녀가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처리하는 그녀의 일터였다. 첫 번째,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그녀가 거기에서 거주했다라고 해서 그곳이 드보라의 것이기 이게 아니라 그녀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라 말할 수 있는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들, 그 백성들이 스스로 사사인 드보라에게 나아갔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다툼으로써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누가 맞네, 이러한 정확한 재판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재판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자 영적인 리더인 사사들에게, 그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사사 드보라를 향해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그들의 이해관계 안에서 사사 드보라를 향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대만 해도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무적 문화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 문화를 깨부수고 나타난 이 드보라를 백성들이 사사로서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단순히 그녀가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맡고 있는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영적인 장소였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자인 사사 드보라를 찾아왔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이스라엘의 리더, 진짜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그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사 드보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방법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마주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왼손잡이 사사 누구? 에훗이 죽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늘 무엇의 반복이라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다시금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서가 있는 거죠. 여전히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인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억압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나안이라는 그 나라의 왕인 야빈 왕, 그 왕의 부하 중에 장군 시스라가 있었어요. 이 시스라 장군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철병거가 900대나 되더라. 여러분, 철병거예요. 철병거가 900대면요 아마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왜 옛날에 막 트로이 목마 이런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그냥 칼 두고 뛰다니는 사람이랑 이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랑 이 병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랑 이 전투력이 달라요. 지금으로 따지면 딱총, 소총, 미사일 정도 되려나요? 근데 이 철병거가 900개나 있는 이 시스라 장군을 앞세우며 무려 에훗 사망 이후 이스라엘을 20여 년 동안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다시금 고통의 시간을 지내게 돼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 부르짖는 거. 이 똑같이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드보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 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아 그녀가 하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혹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러한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해 가세요. 이에 드보라는 한 사람을 부르는데 우리 사사기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마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더드니고 답을 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가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과 한번 싸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내리고 그들을 데리고 답을 산으로 가라. 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루어질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여 오라고 그를 불러서 지금 미션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900대를 맞서는 바락에게 무엇을?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넘겨주시리라 드보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바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른 분 아니 철병거 900대예요. 그 철병거 900대와 함께 지금 전쟁을 하는 이 바락의 마음 가운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 없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락은 무엇을 했냐면 드보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전쟁에 나갈 것이고 당신이 안 가면 내가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에 드보라는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허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위 청년 여러분, 바락은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순종이라는 그 자세로 나아갑니다. 바락은요 20년 동안 우리를 못살게 굴고 그 못살게 굴면서 해방할 수 없었던 절대 무력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철병거 900대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고, 드보라 당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붙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혼자 못 가겠구나.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그는 드보라를 향해 선언하더라고요. 선포하더라고요.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나의 이 연약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상달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주님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저 갈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시스라 장군과 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지키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락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차마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정말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갖추어야 할, 내가 쟁취해야 할, 내가 변화해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 바락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 말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 그 가운데 이 32절 말씀 가운데 바락의 이름이 있어요. 어디 갔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기드온 다음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더 말해 뭐하랴. 뭔 말이에요? 말해서 뭐해. 입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 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말해 뭐하냐. 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그 가운데 바락의 이름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혹은 주저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주저함이 아닌 나의 모든 상황 그 위에서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둘째로 오늘 사사 드보라, 그리고 그 드보라와 함께하는 바락, 다시 말해 믿음의 동역자라 말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헤라클레스 같은, 삼손과 같은 혼자의 능력이 월등하고 출중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삼손도 헤라클레스도 누군가의 계략에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았어요. 그녀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 대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드보라의 부름을 받은 이 바락은요, 실제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군사적인 리더십의 대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영적인 리더십이 있고 군사적인 리더십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사드보라는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바락에게 사명을 확실하게 전달해요. 다시 말하자면 불을 그들에게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을 백성에게 전달하면 그들의 마음에 정말 불과 같은 그 영적인 뜨거움이 있도록 해요. 그 가운데 바락은 백성들을 모으고 실제적으로 그 모은 백성들을 가지고 출전합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두려움 앞에 드보라와 함께 동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이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드보라는 말씀의 영적 권위, 그리고 바락은 실행적인 군사적 행동을 맡았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한 사람과 바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이 두 사람을 함께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공동체 혹은 옆에 있는 각 지체를 그냥 하나의 인연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합력하는 공동체로서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예배자, 전도자, 제자로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양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 안에, 더 나아가 청년 공동체는 바위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묶으시고, 우리를 예배로 묶으시고, 우리를 기도로 묶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연합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력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나의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들의 그 무엇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주양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니요? 바위 공동체, 바위 청년부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는구나. 다름 아닌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부르심 앞에 두려울 수 있죠. 떨릴 수 있죠. 그러니 무엇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사기 4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스라 장군이요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쳐요. 후반절에 보면 도망을 치는데 그가 한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그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 여러분, 이 겐 사람은요 모세 장인 호밥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친분이 있었던 족속이지만 어찌 보면 이 가나안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도망하다가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한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시
동맹 관계에 있었던 집안이었기에 시스라는 이곳에 숨어들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라는 철저한 계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동맹국의 집이니 내가 이곳에 몸을 숨겨야겠다. 이곳에서 재정비를 해야겠다. 이곳에서 휴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사사기 4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예요? 시스라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집주인 아줌마가 장막의 가운데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 장군에게 다가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헤드샷 한 방에 그냥 원샷 원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엘이라는 처자가 이 시스라 장군을 환대합니다. 그에게 젖을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그가 기력을 회복하고 쉴 수 있게끔 아주 환대를 해요. 그리고 그 시스라 장군이 잠들자마자 장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를 찍어 죽여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걸까요? 시스라 장군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와 함께 싸웠던 장수 바락의 손에 죽지 않은 거 도망갔으니 오케이. 근데 그의 최후가 너무 어이가 없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나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그 집안에 나를 피신시켜주고 나를 환대해줬던 그 여인이 내가 잠들자마자 나의 관자머리에 그냥 정을 쳐버리는 이 어이없는 일. 여러분들 사사기 4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4장 9절 말씀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영광이 바락 너의 영광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드보라가 예언을 해요. 나 무서워요. 드보라 나와 함께 출정한다면 내가 전쟁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드보라가 오케이 함께 할게. 근데 이 영광은 너의 영광이 아닌 그 누구의 영광도 아닌 한 여인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드보라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장군이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1만여 명의 병사를 데리고 나아갔던 장군 바락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만 명이면 사람 어마어마해요. 우리 주양교도 예전에 여기 앞에서 그 전교인 단체 사진 찍을 때 엄청 바글바글 했죠. 그 당시 인원이 한 약 500명밖에 안 돼요.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아놔도 어마무시한데 1만 명이라는 인원이 광야 가운데 쫙 전쟁의 준비를 마치고 가만히 있다는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건 아주 장대한 광경일 거예요. 바락은 그 1만여 명을 통솔하였던 그 1만여 명을 군사적으로 지휘했던 장군일진데 여러분 그 바락 장군이 이 전쟁의 참된 승리자인가? 그가 진짜 적장에 목을 벤 참된 승리자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드보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에. 할렐루야.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손 안에서 어떤 분의 주관 안에서 승리를 이루었는가?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사사기 4장은 끝맺힘의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1만여 명이 참여할 만한 대전쟁을 내가 벌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하고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어떤 인생의 위아래 굴곡의 점들을 찍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결국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승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씁쓸한 패배의 맛, 그 좌절의 맛, 실패의 맛도 다른 어떠한 존재에서의 아래가 아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맛봐야 할 그러한 과정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이들의 이 드보라를 통한 사사기 4장의 전쟁은 누구의 손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과정이 진행되어졌고 점이 결론으로 찍어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 철병거 900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대항할 수 없기에 20여 년간이나 우리를 억압해왔고 압제해왔던 그 철병거 900대를 무찌른 이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너의 손에 영광이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사사기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5장은요 사사 드보라의 노래예요. 노래. 4장은 이 드보라 사사가 쭉 그의 시대 가운데 전쟁하고 구원하였던 이야기가, 스토리가 쓰여졌다면 사사기 5장은 사사 드보라의 노래예요. 그 노래 가운데 무엇이라 고백되는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장막에 관한 그 어떤 여인보다 큰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요,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가 어떠한 결론을 찍고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된다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인생 된다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된다면 마땅히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손에, 나의 그 어떤 다른 어떤 손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욥기 42장 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큰 쓰나미를 막 맞았잖아요. 자녀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신의 육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병으로 진물과 가려움으로 아주 죽어 못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의 마지막 욥기 42장에서의 고백이 이와 같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각인되어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오늘 드보라 사사와 그의 동역자인 바락, 이들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퍼즐의 마지막 주인공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영적인 지도자였다. 그녀가 했던 건 선지자의 역할, 사사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였고, 전쟁의 근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선언하였다. 두 번째, 바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군사의 대장, 실행하였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바락은 실제로 군대를 모아 전쟁에 나갔고 싸웠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마지막 야엘, 이 전투를 완성시킨 점 찍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건 평범한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던 한 아녀자예요. 아줌마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가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장막에서 시스라 장군을 죽이며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한 사람,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이 엄청난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셨다. 저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바락은 순종과 실행하였던 사람이었고, 야엘은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도구였다라는 것. 이를 통하여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깊은 도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결단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그냥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셨구나 라는 뜻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드보라를 세우셨을 때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그 권위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권위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나아가는 동역자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나의 삶에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야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이라며 나아갑시다. 주여